우리가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저는 크게 둘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때문에 사랑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조건이 달린 사랑이에요. 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가문이 훌륭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달린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생김이 어떻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당신의 가문이 어떻든 당신의 배움이 어떻든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조건이 달리지 않은 사랑이죠.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삶을 살며 어떤 데 익숙한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건이 달린 사랑에 우리는 대단히 익숙해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당신이 그걸 했으니 나도 그걸 하마.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랑에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합니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읽은 이 성경 말씀 호세아서 3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장을 꼽으라면 나는 호세아서 3장을 꼽는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말하기를 이 호세아서 3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삶을 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얼만큼 뜨겁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며 춤추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진솔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또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계명 제1계명이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개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면 안 된다.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오케이. 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절대로 버리지 못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배우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하고 살만 나겠습니까? 배신감 느끼겠죠.
당신 나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냐? 말이 되냐? 당신 정말 나하고 살짝쟁이냐? 인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겨 그 신을 좋아하고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 앞에 절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래도 it's okay.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이나 영화를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내가 결혼했다. 박현욱 씨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손예진 씨하고 김주혁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또 결혼해야 되겠어. 무슨 소리냐? 아니, 나 좋은 사람 생겼어. 그럼 난 어떡하고? 나 당신 헤어지지 못해. 나 그 사람하고도 또 결혼하고 싶어. 그래갖고 남편이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온갖 다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요지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나 당신 못 버린다. 이 남편 그 아내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반쪽 사랑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100% 사랑 못합니다. 그냥 50%만 사랑할게요. 왜? 나 건포도 과자가 너무 좋아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잘라서 얘기하시지 못합니다. 오케이. 건포도 과자가 뭘까? 건포도 떡이 뭘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이런 과자, 이런 떡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정말 별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는데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건포도 떡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끔 됐을까? 이 건포도 과자는 도대체 누가 줬을까? 이게 바알신이 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한 목축업이 그들의 생계였습니다. 짐승을 기르는 게 그들의 생계였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 그들이 이미 정탐꾼들이 보고한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물론 그들이 목축업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하면서 일단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니까 돌아보니까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는 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통해서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농사를 짓는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으니 살아야 되니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럼 어떻게 했나?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끊으셨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와서 소산을 거둘 때부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강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돌아서 이제 농사 짓는 거 배우고 농사를 지으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수확을 걷자마자 하나님이
소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들어오니까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중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제사? 바알신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는, 이게 바알신이 바로 그것을 공급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풍년이 들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에 제사하고, 그래서 수확을 거두니 건포도 과자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이 바알신도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에게 매력적이다. 그리고서는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100%, 100%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심지어 목사까지라도 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100%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했어도, 예를 들면 내가 80%를 집중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20%는 때로 내가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눈 팔고 내가 세상의 연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있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삶의 행태를 볼 때 하나님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달지 않았어요. 내가 건포도 과자를 버리면, 건포도 과자를 포기하면, 건포도 과자를 100% 깨끗이 정리하면 내가 너에게도 축복하마. 바알이 축복했던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내가 축복을 하마. 하나님은 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오케이, I understand.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 다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까? 그러면 속으로 이르지 않았을까? 이 죽일 백성들, 이렇게 나를 뒤통수쳐, 이렇게 나를 배신해, 언젠가는 나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나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줬더니 이렇게 이제는 나를 이런 지하에 배신해.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을 그쪽에 뺏겼을 때 이 남편이, 아내는 밤잠 자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 그 패밀리의 루트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세요?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의지대로 결혼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남일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남일녀를 기르는 동안 이 여인이 스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나 당신만 사랑할 수 없어. 난 당신만 보고 살 수 없어. 나 재미도 좀 봐야 되겠어. 난 내 눈에 들어오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당신보다 좋은 사람 너무 많아. 당신보다 멋진 사람 너무 많아. 나 당신만 바라보고 못 살아.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면 호세가 가서 다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너 어떤지 잘 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고 네 아내를 통해서 네가 고통받는 그 고통이 바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같으니라. 네 아내 또 도망갔어? 가서 데리고 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의미 있는 구절이 뭐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명령이 떨어지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그 여자 못 데려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죠. 지금 몇 번째인지 압니까?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가서 데려오려는데 No, I can't.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Yes, Master 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고. 여러분, 여기도 이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아내가 도망을 갔으면, 그래서 도망간데 찾아가서 여보 오구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오래니까 와! 그리고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않고 사라고 그랬어요. 얘기는 뭡니까?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 도망갔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하고 얼만큼 살다가 이 여자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목사님, 구약시대에도 무슨 노예제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습니까? Yes. 이 호세아 시대 때는 노예제도가 아주 왕성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이. 그래서 두 종류의 노예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 노예, 하나는 여자 노예인데 남자 노예보다는 여자 노예가 값이 더 비쌌다고 그래요. 한 배 정도. 노동력 제공은 같지만은 또 다른 것을 주인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자 노예가 비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경매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상에서 본 일이 있는데,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자,
호세아가 가서 살려면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시장에 간다. 어느 시장이요? 노예 시장이에요. 하나님 명령했으니 노예 시장이 열리는 날 갔습니다. 자, 이제 노예가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맨 처음에 남자 노예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네 2세겔이요. 난 5세겔이요. 아니요, 나는 10세겔이요. 아니요, 나는 12세겔이요. 아니요, 나는 15세겔이요. 15세겔까지 왔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군요. 15세겔 부른 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돈 내고 노예 데려갑니다. 남자 노예 경매 다 끝났어요. 이제 여자 노예 경매할 시간이에요. 호세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자 노예가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는데 자기 아내가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온 거예요. 호세아가 맨 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여자 노예는 보통 남자 노예 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세겔이요, 18세겔이요, 22세겔이요, 25세겔이요. 25세겔까지 왔습니다. 누구 또 없습니까? 조용하다가 뒤에서 어떤 분이 30세겔이요. 예, 30세겔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30세겔 부른 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30세겔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보시면 30세겔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은 15개라는 말은 있는데 이 보리 한 호멜반이 15세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 이게 30세겔인 거예요. 여러분, 30세겔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팔린 거예요. 자, 30세겔을 내고 이 여인을 데리고 내려갈 때에 이 고멜이, 호세의 아내가 나를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입히고 데려갔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경매시장에, 어떤 경매시장에, 마귀의 경매시장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 그분이 불러서 당신의 몸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이 팔린 게 30세겔인데 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예배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는 거다. 다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취급하시는 경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굉장히 재산 목록 1호 정도 되는 귀중한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간수하시려고 그러시겠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웨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속에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단한 대가가 지급이 된 은혜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냐? 느낌이라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지울 수 없는 그분과의 그 만남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흔적이 뭡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절대로 건포도 과자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이라도 건포도 과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몰라. 내가 가끔씩 곁눈질하고, 내가 가끔씩 한눈 팔고, 가끔씩 내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No. 이 흔적을 내가 생각할 때면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의 그 속은,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마귀의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과 딸로서 새로 탄생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마귀의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야 할 존귀한 딸이요 존귀한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노라. 이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총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세요. 이제는 누가 선물을 줘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차라리 선물보다 돈으로 가져오지. 이런 게 현대인들의 삶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또 귀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멜이 호세의 아내가 다시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남편의 손에 끌려 다시 집으로 와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호세아가 30세겔을 주고 아내를 데려올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아내를 저 사람이 돈 주고 사가네, 이런 망신스러운 얘기를 혹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의 마음, 그럼 어땠으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고멜을 집에 데려다 샤워하고 옷 입히고 저녁 준비를 누가 했겠습니까? 남편이 했겠죠. 저녁상을 마주 앉았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그동안 날들은 호세와 같이 지낸 게 아니에요. 딴 남자들하고 지냈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겨서 쫓아다니며 세상 연락에 즐거웠어요. 세상 삶에 바빴어요. 그러나 호세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지내고, 호세아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보, 나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이제 나 떠나지 마라. 나 당신 사랑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여보, 나 봐. 약속할 수 있어.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난 너 너무 좋아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이러면 안 되지. 나만 봐. 한눈 팔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는 그 길에 건포도 과자가 어른거린다든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의 뒷발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그분이 부르시면 순서 없이 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주님,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는 못해서 치더라도 적어도 내 가슴 속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의미가 있었다는 이 한 사실은 내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날 교회 생활이나 개인의 신앙 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있는 대로 건포도 과자 때문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올려드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해서 남은 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